구약성경 448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그래서 14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군대를 치는 일이라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에게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알리아달라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강야의 산골에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박예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 문 열시고 많은 은혜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용하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용하신 적도 있으실 것 같고 최근에는 저는 그런 표현을 잘 못 들어보긴 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자주 듣긴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표현을 어르신들 중에는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보릿고개에서 유래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정말 기근과 가난으로 시달리던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과 흙을 먹던 시절에 이게 인체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아주 심하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에는 큰 일을 치르려고 할 때에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일상에서 유래하게 된 말이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데
1970년대 이후로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그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 분들에게는 그 전에 이제 계시다면 아마도 이제 이 보릿고개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에는 굉장히 현재의 어려움이셨겠지만 그랬던 일상이 이제는 그냥 어렴풋했던 기억으로만 남아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뭐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시절을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뭐 좋은 기억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기쁘진 않을지라도 그 시절은 힘들었을지라도 지나고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기뻐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에게 전해 듣거나 교과서에서만 봤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보릿고개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보릿타작도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아마 더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중에도 아마 보릿타작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이 보릿타작은 이제 탈곡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평한 돌을 비스듬히 세워놓고서 보리를 묶어놓은 그 보릿단을 돌에 타작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알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릿타작하면서 불렀던 노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하는 노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보릿타작을 하는 것도 부자들만 일꾼을 두고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고 보통 일반 가정에 소규모 타작을 할 때는 그런 노래 소리조차 없이 그냥 진짜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타작 마당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타작에 관한 자료를 막 찾아보고 이 당시에는 타작을 어떻게 했는가 또 우리는 타작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보릿타작도 보고 보릿고개까지 이어지면서 서론을 조금 이렇게 끌어왔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타작은 우리와는 분명히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이제 바람이 부는 고지대에 주로 마을 외곽에 타작 마당이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낮에 열심히 추수한 이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아두고 밤이 되면은 바람이 불 때 이 곡식단을 털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을 그 당시에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작 마당이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사무엘상 23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22장 이 전에 있던 말씀을 토대로 유추해 본다면은 아마도 계속해서 헤렛 수풀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근방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래서 2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렛 수풀도 유다 지역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타작마당에 등장하는 그일라라는 이 지명, 이 그일라 역시 유다 지파에게 속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44절에 여호수아 15장 44절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 중에 그일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 마당을 쳐서 그곳에 곡식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이 안타까운 소식 앞에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2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다윗의 도피 생활은 주전 1020년부터 1010년까지 약 10년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정도 되는 도피 생활을 3주기, 세 번의 주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기브아에서 헤레스풀까지, 오늘 본문 전이죠. 그렇게 3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일라에서부터 10광야에서의 3년, 그리고 블레셋에 망명했던 4년을 쳐서 이 10년 정도 되는 도피 생활을 세 주기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유념하여서 살펴볼 한 가지는, 처음에는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다윗의 모습과 달리 점점 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그 모습을 봐야 합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여서 그래도 실수하고 살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앞에서와 다르게 어떻게든 살기 위해 거짓말도 해보거나 아니면 미친 척도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약탈당할 때에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하여 생각하는 모습, 그래서 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 중에 한 가지는,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위대하고 강하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에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 2절 이후에 다윗이 곧바로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묻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응답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들이 이어지는가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과 함께하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땅에서도 도망다니면서 마음이 두려운데 가서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하기 시작하죠. 3절과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4절의 말씀과 23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설교의 주제와 함께 제목을 정하였는데, 여러분이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 손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결국 누구의 손에 누가 무엇을 넘기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였고, 참으로 그 믿음 가운데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의 인생도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그 인생에 보여지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인생을 붙드신 이가 참으로 하나님이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라면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그 인생에 복 있는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그 걱정과 다르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이번에는 여러분이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앞에 22장 말씀과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유념하면서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사울 왕이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축도 죽였죠. 이제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85명과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칼로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에 비하여 아직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 다윗이 어떠한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비록 도망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의 적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데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5절에서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교의 중요한 차이점, 관점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셔야 하는데,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이번에는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런데 이제 6절의 말씀을 두고 주석을 비교해 보면은 해석의 방향이 굉장히 쉬운 주석과 약간 어려운 주석이 있습니다. 이제 표현 그대로 아비아달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도망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의 방향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6절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죠.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했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말 그대로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아비아달이 도망했다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도망 온 시점은 그 전인데 그일라에 있기 전부터 함께 도망을 왔는데, 지금 이 문학적 표현 가운데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다윗의 현재 위치를 말한 것뿐이다라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일라에 다윗이 있을 때 아비아달이 도망했다 에봇을 가지고라는 첫 번째 해석과, 전부터 같이 도망했지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그일라 다윗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다라는 이런 차이가, 뭐가 이게 중요한가 싶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가가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석의 관점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6절 이전에 그러면 에봇이 없었을 것이냐, 그래서 처음부터 아비아달이 같이 도망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처음부터 아비아달이 같이 도망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들은 그러면 이제 6절의 표현대로 에봇을 가지고 같이 도망왔기 때문에 6절 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의 방향과, 그렇지 않다,
이제 그일라에 있을 때 같이 에봇이 있었고 그 전에는 아마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직접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이후로부터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의 방향까지 이제 아비아달의 합류 시점을 놓고서 해석의 관점에 따라 견해가 나뉘기 때문에 그일라 전이냐 그일라 전부터냐라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가, 신학자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면서 자신의 견해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일라 이전부터 같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석의 그런 해석의 방향을 좀 따르는 편인데, 그냥 이 그일라 다윗에게로라는 표현은 그래서 6절의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현재 다윗의 위치를 말한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하신 방식으로 말씀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을 옳게 여기시는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비교해 보자고 한 그 중요한 차이점처럼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다른가인데,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잘 됐네. 야, 이제 어디 도망도 못 가겠구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그일라를 에워싸려 가려고 하고 있죠. 그에 비하여서 다윗은 이 음모를 들은 다음에 이전엔 계속해서 도망가기 바빴다면 여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음모를 들었는데요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거기까지 끝났는데, 그 전에 두려움에 빠져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졌죠.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라고서 자의적 판단과 해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주의 성전이고 또 주의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 어떤 판단도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고 마냥 기다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말씀이 선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면서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 그런 삶을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하듯이 자기 손에 어떻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계신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어떻게 하셨는가, 주의 손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항상 내 손이 아닌 나의 손,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손이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계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제 그럼 다윗이 어떤 내용을 묻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는 들었지만 분명히 그렇겠지만 정말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울이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할까요? 까지 이제 여호와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려올 것이라고 확답을 주셨고 또한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너의 사람들을 넘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왜 다윗을 넘기려고 할까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들의 타작마당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곡식이 약탈당하고 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 잡아서 데려온 그런 다윗, 온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영웅 그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은 왜 도대체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 걸까요? 설교 초반부에도 언급했지만 이곳은 유다 지파 지역입니다. 그러면 자기들과 한 식구죠. 한 식구인 다윗을 왜 굳이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가라는 의아함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역시 앞에 22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왜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지라는 것에 대한 답은 22장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노베에서 벌어진 대참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참혹한 학살극이 어떻게 왜 벌어졌는가를요. 다윗을 도와준 것을 빌미로 하여서 사울 왕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은 그 참사를 피하고자 우리가 다윗을 도와줬다간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구나라는 두려움 앞에 다윗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한 가지는 이 말씀들 가운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다운 삶을 보이고 있는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의 역할,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사울과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울이라고만 표현하지 그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에게 왕이라는 이제 그냥 이 본문 23장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15절 이후부터인데 15절 이후의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에 요나단이 하나님 이제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을 가리키면서 그에게 사용되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서 두 사람이 언약할 때에 이제 왕이라는 호칭이 한 번, 그 다음에 20절에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을 부를 때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장면에서만 또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왕이란 단어가 안 나오다가 다윗에게 한번 사울에게 한번 사용되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누가 진짜 왕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하나님께 세움 받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 모두는 내 손에 자기의 손에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인가 우리 성도의 인생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23장 말씀을 보면서 내 손에 무엇을 가졌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시면서 거듭나서 성도된 자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내 손에 무언가 더 잡기 위해 애쓰면서 내 손으로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그런 헛된 삶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 다윗이 넘어왔다고 생각한 사울과 사울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과 이제 또 자신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할까요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까지 계속해서 실제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고 누가 정말 역사를 주관하는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알게 하시며 그 어디에 초점을 모게 하시는가 말씀, 여러분이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게 바라는데, 실제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결국에는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의 손, 누구의 손에 가진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이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14절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언급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누가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가,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을 때에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다녔지만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너무 잘 숨어서, 정말 도피 생활에 능숙했고 너무 숨을 만한 장소를 잘 찾아서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윗은 때론 실수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과 함께하는 삶인가, 항상 말씀 앞에서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점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올바르게 점검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언제 가장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나의 삶이 정말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할 때 또 한 가지, 주님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기뻐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즐기지 말고 아무것도 누리지 말고 막 그렇게 살아가라, 막 금욕의 생활과 금식 생활, 이런 이야기로 드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모든 것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고 깨달으며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그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면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전도서 2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인데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여러분은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말씀을 보시길 바라며 제가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이어지는 수고하는 것보다라는 이 말은 이제 자신이 노력한 일에 대하여서 보람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마시며 보람을 느끼는 것,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데 전도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깨닫고 느낀 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 말씀 이 한 단락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전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작되는 전도서 말씀에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참 실망스럽고 헛될 뿐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로 애쓰고 수고해서 누리는 삶을 살기도 하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정작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런 애씀도 없이 거저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세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평생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봤자 그의 마음은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하니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얼마나 헛된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항상 그저 어떻게 내 삶을 내가 책임질까 전전긍긍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 참으로 그의 손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없이는 결국에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동시에 무엇에 붙들려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시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의 선명한 복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정말로 소망하세요. 기도하시고 간절히 원하세요.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원하고 힘쓰시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를 예배하는 삶, 결국에는 오직 이 한 가지만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삶, 양된 우리는 내 갈 길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그 어떤 곳에서도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참으로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래서 나의 행동이 앞서기 전에 결국에는 그렇게 내 생각, 내 행동이 앞섰다가 일의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주와 함께하기를 힘쓰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를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렇게 살아갈 삶의 노력 결단 가운데 이를 도우신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서 살아갈 삶의 예배자 되어서 성도와 교회된 자로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은 바 참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나 역시 주님만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내 손으로 내가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주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오직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먼저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격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씀이 선행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 내 자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불순종의 죄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린 오직 선하신 목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